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.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,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. 벌써 한 주에 이틀이 지나갑니다. 이 빠른 세월 가운데에 저희들이 날마다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,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, 하나님 주신 지혜와 감동하심으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.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. 주님.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길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,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.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,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.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,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.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.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.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,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.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. 41장 1절에서 8절 시작.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날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,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
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.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. 바로가 깬즉 꿈이라.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. 아멘.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대로 풀려나면 요셉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바로에게 요셉의 사정을 아뢰어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요셉을 건져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난 뒤 3년이 지나도록 만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습니다. 그러던 와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내지 못했지요.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렸고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서 아뢰었습니다.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 왜 그동안은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나,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라고 타박을 주고 싶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바로에게 말한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엄청난 모험이었을 겁니다. 왜냐하면요,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딱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만 딱 말할 수가 없어요. 그 말하고 싶은 내용을 설명하려면 왜 그 말을 하게 되는지 주변 정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정작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전하다가 내가 안 좋은 부분, 나에게 부정적인 내용까지도 전해야 될 때가 있죠. 그러면 그게 싫어서 정작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. 이 요셉에 대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려면 3년 전 자기가 감옥에 갇혔던 일에 대해서 거론해야 했습니다. 그러면 아침부터 꿈 때문에 바로가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 잊고 있던 3년 전 얘기, 그 일이 무언지는 모르죠. 무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이 감옥에 갔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죽임을 당한 거 보면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. 그러니 괜히 얘기했다가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 대해서 자기가 왕의 감옥에 갇혔던 때를 말하고 또 그 꿈대로 되었음을 보고했습니다. 그랬을 때 바로는 바로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고 요셉은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.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에게 아래서 풀려나는 것이었어요. 그죠? 풀려나는 정도가 요셉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맥시멈 소망이었습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는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생각하는 스케일보다도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요셉을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. 바로가 꾼 꿈, 우리가 읽었고 알다시피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
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 뒤에 올라온 약하고 심이 파리한 7암소가 앞에 7암소를 잡아먹고 또 가늘고 마른 7이삭이 먼저 나온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. 요셉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이 꿈을 해석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요, 그 내용인즉 먼저 앞으로 7해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그 뒤에 심한 흉년이 있을 것인데, 뒤에 있을 심한 흉년은 앞에 있었던 큰 풍년을 잊게 할 만큼의 엄청나게 심한 흉년이니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여러분, 이 바로가 꾸고 요셉이 해석해준 꿈은 바로와 애굽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.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꿈이요, 장차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.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수입과 일할 수 있는 때와 기회는 주십니다. 그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도 모을 수 있을 때, 준비할 수 있을 때, 기근의 때, 흉년의 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. 일할 수 있을 때,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명심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, 수입이 있을 때,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아야 하며, 심을 수 있을 때, 베풀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심고 베풀어야 합니다.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나마 아직 청지기의 사물을 할 수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나중을 위해서 심고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지 않고 힘써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기만을 꾀하며 흥청망청했다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왔을 때 그때 왜 나태하고 내가 게을렀는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. 하던 자리에서 쫓겨난 뒤 힘이 약해 일할 수도 없고 창피해서 빌어먹을 수도 없을 때 내가 왜 그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심을 수 있을 때 심지 않았는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. 수입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왜 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을 때 모으지 않고 쓸데없는 데 시간과 물질을 낭비했을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고하고 알려주실 때 일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. 직장에서도 그때 내가 조금 더 이럴 수 있었는데 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? 요걸 내가 이렇게 바꾸면 훨씬 좀 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아유 귀찮아. 괜히 일 버렸다가 힘든 건 나만 힘들고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이럴 텐데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있어? 접을 때 있죠? 네. 또 가정에서도 내가 이러는 게 낫지 않을까? 이러면 더 화목할 수 있을 테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귀찮아. 그냥 넘어갈 때.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정말 오래지 않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게 됩니다. 또 심을 수 있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물 한 잔이라도 나눠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도와주고 베풀어야 합니다. 정말 심을 수 있을 때 심는다는 것은
너무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. 어제 제가 원래 사모님과 유미를 데리고 모시고 치과를 다녀왔는데 그 치과를 다니지가 벌써 20년은 아니구나. 우리 유나님이 어렸을 때는 아이별 치과를 다녔었으니까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, 예, 그 전에는 이제 얘네는 10년 됐고 저희들은 20년도 더 된 것 같네요. 제 청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벌써 20년만 치더라도 얼마나 길어요. 근데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. 목회자들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전국에서 수많은 목회자가 그 치과를 와요. 멀어도 오는데 한 번도 치료비를 받지 않아요. 그 많은 사람들. 눈이 막 돌아가고 그러는지 치료비를 안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지? 네.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기술로 할 수 있는 거는 돈을 안 받아요. 스케일링이나 뭐 이렇게 잠깐 떼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원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일체 돈을 안 받습니다. 그냥 이제 왔으니까 보험 주가가 있잖아요. 그걸로만 보험에서 나오는 것만 받고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저희만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저 형수 유라 저희 아내 우리 유나 유민이 서울에 있는 동생 모아도 아무도 안 가요. 11명인데 이제 임플란트나 그런 거 할 때만 받으시고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세이브한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? 가서 그냥 스케일링 할 때 뭐 그런 비용 다 그냥 10,000원만 하더라도 그 치과 치료를 받는 동안 대뇌 기도를 드려요. 누워있는 동안 도착해서 나올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삼성치과와 원장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심은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를 드립니다. 예. 그러니 그 치과 원장님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기술과 달란트로 그렇게 심는 것처럼 우리 저마다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치과 의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.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? 내가 무엇으로 베풀 수 있을까? 우리는 막 엄청나게 큰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?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을 줘도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.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괜찮냐라고 찾아가는 것,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,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심어야 돼요. 베풀어야 됩니다. 의미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또 애굽의 바로와 같이 흉년의 때가 와도 그동안 일했었던 것, 심었었던 것, 모아놓았던 것으로 그 위기 때를 잘 넘어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심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기억할 거예요.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요 근래에 계속 주시는 말씀처럼 사랑의 하나님 요셉처럼 제가 심을 수 있을 때 잘 심고 베풀 수 있을 때 잘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지금보다 또 나중에 더 많이 거두게 하실 거예요.
그런 출세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기도드립니다.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저희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셨고 일할 힘을 주셨고 심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달란트와 재능들을 주셨사오니 일할 수 있을 때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든 최선을 다하여서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심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심고 베풀 수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베풀어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 그 도움을 받은 자들도 그 은혜를 반드시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렇게 귀하게 심어서 귀하게 거둘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말씀 그대로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일할 수 있을 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.